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Genesis, chapter 37, verse 5 and 10.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10절도 읽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도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또 첫 주일입니다. 40일의 이 기간 특별히 절제와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섬김의 이 진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꿈을 꾸고 이루어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도 지금까지 큰 꿈을 꾸어라.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이룬 그런 이야기, 성공 신화를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이런 성공의 신화로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정말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요소가 참 많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모두가 말하는 어떤 인생 역전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설교를 많이 들어왔냐 하면 요셉은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었고 또 비록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꿈을 잃지 않고 인내로 또 의지로 그 꿈을 이루어내었다. 이처럼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큰 성공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그러한 성공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그 성공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요,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희생 그리고 섬김의 방식이셨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따르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승리주의의 그런 방식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 요셉이 또 아주 좋은 본보기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처럼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열매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꿈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야망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경우가 많죠. 저는 이것은 요셉의 꿈을 아주 크게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꿈을 꾸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요셉은 꿈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님들이 들고 있던 단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이거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또 3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꿈을 꾸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죠. 11별은 자기 형제들. 이제는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도 나에게 절을 합디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꿈은 얼핏 잘못 생각하면, 요셉이 크게 될 꿈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장차 큰 기근이 닥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요, 개인적인 어떤 소망을 이루는 것이 그 꿈의 목적이 아니고 이건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명을 받은 자를 결코 가만 놔두지 않죠. 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이유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동생에게 뺏기고 또 동생에게 절까지 하는 그런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꿨다고? 오케이. 그 꿈이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단지 미워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너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원하지도 않는 꿈을 꾸고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런 사명이 때때로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해요.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형들이 절을 하고 나중에는 부모까지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이렇게 잔혹하셨을까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엉뚱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요셉이 형통했다면 처음부터 형들에게 팔리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우리들 판단으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종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다. 이러면 우리가 형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동안 있었던 종살이야 그냥 대충 그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일까요? 요셉은 장차 자기가 나는 이후에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잘 참아내자.
그런 마음으로 꿈의 대가를 치르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고난을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묵묵히 그 노예라는 그 상황을 참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요셉은 전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셉은 오히려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이것을 분명히 봐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때 요셉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비록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신분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 보디발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아지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아주 붕 띄우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뭐 예외 없이 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요. 때로는 뭐 총리 되시는 커녕 이 땅에서의 우리 일상생활의 삶조차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요셉처럼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을 하고 계시다거나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쩔 줄 모르신다면은 여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내 주변이 복을 받는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나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만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면 이제 미래가 활짝 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마 나이가 27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육체적으로 아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몸짱이었고요. 얼짱이었어요. 아주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아주 인물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에 눈이 먼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찾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가 뭡니까? 그 이후의 결과가 뭐죠?
그의 신실함이 보상을 받기는커녕 이제는 종살이보다 더 힘든 죄수가 되고 말아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또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록해요. 더 기가 막힌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네? 아무 잘못이 없이 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해서 그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봐야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건데. 우리의 상식적인 관점으로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풍요롭게 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예요. 타인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개인이 성공했느냐 아니냐 거기에 두지 않아요. 비록 요셉은 개인적으로는 감옥이라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있다면,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곳이 복을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요셉이 당한 이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린 것,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서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것, 물론 이것들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결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떻게 또 한 가지만 가지고 이루시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냐?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결코 그의 고통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늘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풍요 속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더 깊이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이 땅에서는 종으로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남들 위에 높이 올라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옆에 사람, 다른 사람, 타인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종이에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두 가지 신분입니다. 사실 어렵죠. 신분은 왕인데 종으로 섬기려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설교 첫머리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늘 하늘나라를 우선하기보다는 이 세상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내가 이 세상에서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처럼 타인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라.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2020년 사순절 이 기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주변을 풍성케 하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사순절 우리 모두가 나 자신보다는 이웃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이기심을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요셉처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이 땅에서 취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